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실까요? 사랑이 이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동쪽으로는 요르단이, 또 북쪽으로는 레바논이 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이런 멘트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외 특파원을 연결해서 방송할 때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특파원 누구누구입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특파원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방송 멘트를 우리가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레바논 역시 남쪽으로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동쪽으로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데, 레바논 베이루트나 트리폴리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면은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나옵니다. 이 키프로스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 큰 섬으로 굉장히 큰 섬입니다. 남쪽에 키프로스 공화국, 북쪽에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경계의 중간지대는 유엔이 완충지대로 설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 분단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프로디테의 고향이 키프로스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섬이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입니다. 문화적으로는요, 그리스와 터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키프로스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구브로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은 레위인으로서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에 뭐 하러 갔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요셉 역시 구브로에서 태어났으니까 디아스포라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요셉은 키프로스, 이 구브로에서 태어났고 거기 정착해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으로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마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장막절에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예루살렘을 다녀갔을 겁니다. 혹은 예루살렘에 친척이 있어서 친척을 방문하였거나 그렇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을 것인데, 이 사도들이 요셉의 성품이 너무나 좋아서 요셉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성경에는요,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바나바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도들이 오늘 이 요셉을 바나바로 부른 것으로 보아서 이 사도들과 요셉은 상당히 잘 알고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바나바는 성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나바는 먼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앞에서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라고 골로새서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면요, 초대교회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장소 다 기억하시죠?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인 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초대교회에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집회할 수 있는 이 집회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이 집회 장소를 제공하는데 아마도 바나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갇혀서 옥고를 당할 때에도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어디에 모이자, 어디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의뢰의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고 집회를 하는 그런 하나의 공식적인 집회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일꾼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70명의 제자 안에 들었던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당연히 조카의 소유인 다락방이니까 바나바가 거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을 받은 이 120명의 무리 중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방금 읽은 11장 24절에서도 말씀하지만 바나바를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 초대교회에서 일꾼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를 섬길 7집사를 선택할 때의 그 기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7집사를 선택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7집사의 선택 기준이, 이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바나바에 대한 평가와 거의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평가와 7집사를 선택하는 이 기준이 거의 일치함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교회의 일꾼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6절, 37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착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면서 처음 소개되는 말씀에 그가 밭이 있음에 그것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아주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이른바 성령의 주도하에 나타나는 희년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희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빚이 있었으면 빚이 탕감됩니다. 내가 가난해서 나의 밭을 팔았다 하더라도 다시 50년이 되는 희년에 그 밭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신 아주 특별한 경제 정의를 이루어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년 현상과 이 유사한 현상이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것을 누가 주도했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도 이 현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현상은 오직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본질을 바로 깨달은 상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그래서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충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님께서 다스리셔서 유혹과 욕심과 교만과 정욕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데까지 나아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시에 헌신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바나바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의 주도하에 따라서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드릴 줄 알았던 헌신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헌신은 큰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은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그 역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도움의 사람이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활동 영역과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드디어 그 유대교적인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워낙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방금 전까지 자기 입으로 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던 자인데 어떻게 이제 자기 스스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다니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몹시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울이 다메섹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울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워낙 사울의 악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울의 예전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사울을 두려워하여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사울의 진심을 알아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사울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사울의 믿음을 보증해 줍니다. 바나바의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이 비로소 사울의 말을 믿고 사울과 함께 지내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만큼 바나바의 말이 신뢰성과 영향력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자 사울의 안전을 염려해서 그를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사울은 다소에서 꽤 오랜 시간 칩거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자기를 불러주는 곳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믿어주지 못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아무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더욱 부흥하게 되는데 이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오래전에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라는 곳으로, 또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또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특별히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목회자로 어떤 사람을 보낼까 고민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정하는데요.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내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를 신앙으로 잘 돌볼 것인가? 고민하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꽤 오래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자신이 소개했던 사울이 다소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는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러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와서 사울을 설득했을 겁니다. 안디옥으로 같이 와서 둘이서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간 것은 사울이 안전을 위해서 다소로 내려간 지 최소 7, 8년은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잊지 않고 있었고 결국 이 바나바에 의해서 사울은 비로소 오랜 칩거 생활을 끝내고 복음 사역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의 결단과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도움의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이 도움으로 인해서 사울은 초대교회의 목회와 선교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서신들과 문서들을 기록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저자이자 신학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사울보다는 바나바의 영향력과 입지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역자인 사울이 점점 더 사역의 범위를 확장해 가면서 바나바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사울이 점점 더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 이 두 사람을 기도하면서 파송하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인물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가 요한은 바로 바나바의 조카인 그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마가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을 때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로 서로가 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도했던 지역과 교회로 가서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둘러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흔쾌히 대답하면서 마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자고 바울에게 제안을 하죠. 그런데 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하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아주 심각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갈등과 다툼이 해결되지 못한 채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고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 타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로 떠나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바나바의 활동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게 됩니다. 바나바가 원래 도움의 사람이었는데 결국 바울을 도와주다가 자신이 사역의 전면에서 밀려나게 되고 교회에서 영향력이 감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마가 요한이 이 밤빌리아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왜 떠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 전도 여행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겪어보니까 너무 고생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두려워서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떠났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견해 중 하나가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함께 하면서
사역하던 모습을 보던 중에 자기의 삼촌인 바나바가 주인공이 아니고 바울 중심으로 선교팀이 운영되고 이 선교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상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초대교회에서 활동하기 어려웠던 인물이고, 따라서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바울에게도 삼촌인 바나바가 밀려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마가 요한이 마음이 많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마가 요한이 자기들을 떠난 이 행동에 대해서 매우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이 바울 일행과 마가 요한과의 사이에 아주 감정적인 갈등이 심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가게 되면서 더 이상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사역은 끝났는가 하는 이 점입니다. 고향 구브로에 가서 이제는 그냥 은신하면서 집고에서 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이야기에 의하면요,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구브로에서 순교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초대교회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감독이 되어서 활동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브로에서 그의 모든 삶과 사역을 마무리했을까요? 앞에서 읽어드린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 4장에서 누구를 언급하냐면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언급합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가요,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된 뒤에 거기에서 연금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1차 전도 여행 중이었으니까 골로새서를 쓸 때의 이때는 시간적으로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헤어져서 간 시간보다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마가 같은 사람과 더 이상 동력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동력자로 지금 마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마가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화해하였고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바나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돌아간 후에 마가는 지속해서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그 삶이 바울과 마가를 화해시키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도움의 사람 바나바의 역할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자기의 조카인 이 마가를 위대한 복음 사역자로 다시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요, 놀랍게도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바울을 도와서 위대한 사도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마가를 도와서 위대한 복음 사역자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었던 성령의 사람, 그리고 위대한 초대교회의 목회자,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도움의 사람이면서 위로의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바나바의 성품과 인격과 그의 믿음을 보고 이름 붙여준 위로의 사람 바나바,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은,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바울의 위대한 사역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도 우리가 어쩌면 만나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그 어떤 사도보다도 탁월한 사명을 감당했던 위로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많이 계십니다. 새신자들이 등록하면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돕는 바나바 사역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5분의 장로님, 8분의 안수 집사님들, 16분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은퇴 협동 권사님들과 명예 집사님들, 또 재직으로 섬기는 많은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덕신제일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가꾸어 가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헌신하면서, 때로는 내가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귀한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와 같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모두가 다 주연이 되고 싶습니다.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주연이 되셔야 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헌신의 사람, 도움의 사람, 그리고 위로의 사람이 되어 그렇게 바나바가 되어 덕신제일교회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의 역사에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바나바와 같은 이름으로 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